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에 오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6살짜리 장난꾸리 손자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설교 시간마다 졸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민하는 가운데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장난꾸리 손자를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얘야, 앞으로 설교 시간에 졸고 계신 할아버지를 깨우면 내가 1,000원을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몇 주간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보니 할아버지께서 또 졸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손자가 전혀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목사님께서 손자를 불러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깨우지 않으면 2,000원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평소에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조는 거, 졸릴 때 자신의 살을 꼬집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핵심 가치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핵심 가치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은 경배하는 대상인에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물질, 돈을 경배하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지식, 학벌을 최고로 여기면 지식주의자입니다. 외모, 얼굴을 전부라 생각하며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쾌락을 숭배하면 쾌락주의, 세상을 사랑하면 세속주의, 자기밖에 모르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황금 만능입니까? 지식주의입니까? 외모지상주의입니까? 쾌락주의입니까? 세속주의입니까? 이기주의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길고 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생활도 불편해지고 경제도 어렵고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초등학생 중에는 비만 어린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바이러스가 조금만 확산되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소수의 인원으로 참석해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만 하면 세상은 교회령하여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들었다가 오프라인으로 들었다가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안 드리는 것인지, 드리고 있다면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바이러스가 진행될지, 어쩌면 우리는 점점 더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소수로 모이든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 시대,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찬양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 번째 시험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사탄을 경배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 건강, 인기와 출세, 명예와 권력, 성공, 쾌락,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라고 예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잘 모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이 말씀이 바로 예배 선언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사탄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펼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중심을 굳게 잡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네고가 등장합니다.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시험이 이들에게 닥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건심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심상에 절하지 않으면 명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가차없이 던져 넣어서 잿대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위기를 이들 만났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왕과 금심상에만 절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면 담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이 풀물 가운데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한 몸이 불에 태워 죄가 될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크게 노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풀무부 가운데 집어 던져넣게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사, 아벳네고를 붙든 용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사드락과 메사, 아벳네고를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 존귀케 되었고 사드라 메사 아베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합시다. 사탄이 아무리 시험하고 협박하고 유혹해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합시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악한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지 말고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아버지께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면 즐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일까요?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성공 출세하는 것일까요? 나와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고통 없이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만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일까요? 동물, 새, 물고기, 곤충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지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자 이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행 고백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사회를 보고 강아지가 대표 기도를 하고 원숭이가 성경 봉독하며 참새들이 특성을 부르고 사자가 설교하면 코끼리가 봉헌을 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과 천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을 거역하고 자신이 예배와 영광을 받고자 타락하여 쫓겨난 자가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죄짓고 자기 멋대로만 산다면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음과 심판, 저주를 받게 되었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인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근히 여기사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일지라.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못난 인간, 죄 많는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피와 물,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에 감격해서 나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할까? 나의 영혼과 인격,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세 번째 이유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것입니까? 내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르는 것입니까? 원하는 만큼 부를 획득하는 것일까요? 창업에서 성공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인생 역전이 된 것입니까? 예배가 바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억, 수십억의 돈을 거머쥐어야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 가진 사람은 다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예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배 중에 성령 충만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 중에 우울증이 떠나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절망이 소망으로, 한숨이 노래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길이 열립니다. 생명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위로부터恩寵과 능력, 복과 위로가 내려옵니다. 예배 드리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하노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 염려가 있었지만 예배 드린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한나, 다윗, 엘리야, 다니엘, 사드라, 메삭, 아벳노고, 마리아, 사도 바울, 고넬로, 이들은 모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내리막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 살아갈 때는 오르막 인생, 역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헌신 있는 예배,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생명을 걸고 목숨과 힘과 뜻을 대 온 전성을 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전무후무한 축복과 언처, 능력과 지혜와 종기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 드리는 것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근심과 걱정 문제가 있죠? 답답한 일 있죠? 그럴수록 온 마음과 정성, 힘과 목숨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여러분을 역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는 못 드릴지라도 100번제를 드리겠다고 예배 시간마다 새벽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은혜가 임하시면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드린 그 액수만큼 주시고 2배, 3배 이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너무 평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과 목숨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가 못 드렸다가 오프라인 했다가 온라인 했다가 예배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뵐 감동도 기대도 준비도 정성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자 목적이며 핵심 가치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배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솔로몬처럼 생명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 최대의 예배,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